예, 우리가 매주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전국 교회가 잘 읽고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기독신문에 우리가 300만 성도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교단에서도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유의지의 부분입니다. 자유의지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다가 어떻게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택하게 됐는가 하면 결국 자유의지가 왜 문제가 되느냐. 그것은 누가 의지가 있고 뭐 의지가 없고 의지가 강하고 또 의지가 약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거듭난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외모로 서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더 착하고 더 열심히 살고 더 선하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아무리 다른 것이 다 뛰어나다 해도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리고 역으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로 거듭난 사람은 좀 부족해도 약해도 우리가 그만 찬송 드렸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실 만한 의지로 드리는 거거든요. 뜻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을 오늘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씨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지금 잠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중단하고 있지만 갈라디아서 계속 우리가 강의로 볼 때 바로 한 씨가 있는데 여럿을 가르쳐 말하지 않고 우리 갈라디아 3장 16절 그 부분이잖아요. 한 씨가 바로 그리스도를 칭했다. 그래 말씀하잖아요. 근데 한 씨가 그리스도인데 그 씨가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씨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요새 봄 되면 우리가 항상 그 생각을 하잖아요. 겨울에는 이게 무슨 나무인가 모르는데 봄 되면 이제 알잖아요. 잎사귀를 보면 알고 꽃을 보면 알고. 우리 여기도 낮은 산이지만은 뒤에 온갖 나무가 있는데요. 겨울에는 몰라요. 다 비슷비슷하고 그냥 다 나목으로 이래서 있으니까 모르는데 이제 봄에 되면 이제 어떤 것은 아카시아고 어떤 것은 뭐 다양하게 이제 밤나무고 뭐 참나무고 이렇게 다 구별이 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씨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씨가 다르기 때문에. 씨가 다르기 때문에. 그 근본은 씨예요. 줄기도 아니고 둥치도 아니고 나무 자체도 아니고 바로 씨거든요. 씨가 다르면 뿌리가 다르고 나무가 다르고 열매도 다르고 꽃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씨가 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해 버려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죄를 지어서 안 되는 사람이다. 너 죄를 지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할 때는 네가 죄를 못 짓는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셔서 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본성적으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시간과 공간과 해와 달과 별,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의 새, 땅의 짐승, 바다의 고기, 수목, 그리고 천사까지 다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지으셨어요. 해를 지으셨으면 달을 지으시고 달을 지으셨으면 모든 것을 다 지으셨어요. 모든 공간과 시간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이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으신 것이 보니까 다 심히 좋았다.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좋았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았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어졌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심히 좋았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창조되었다. 뜻대로 되었구만. 예. 도기쟁이가 도기를 만들고 자기쟁이가 자기를 만들면 이거 제대로 빚어졌네, 제대로 구워졌네. 뭔가 있잖아요, 마음에 드는 대로. 이렇게 뭘 하나 우리가 할 때 하나님도 아티스트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예술가란 말이에요. 칼빈의 표현이에요. 하나님도 예술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를 지으셨는데 그것이 심히 보기 좋았다. 우리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심히 보기 좋았다는 것은 창세기에 비추어 보면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짓잖아요.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만물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고 만물과 함께 먹으면서 뒹굴면서 함께 생육하고 자라가고 번성하고 이제 후손도 넣고 그리고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뭐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건 인간에게만 준 명령이에요. 앞에 세 가지는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짐승도 번성하고 수목도 번성하지만 인간에게만 이제 천사에게도 주지 않았어요. 인간에게만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라. 자,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았다는 것은 모양이 보기 좋았다. 제대로 하나님이 그거 제대로 못 만드셔서 벌써 또 깨고 또 만들고 이렇게 할까요? 예. 딱 뜻하시면 만드시죠. 그럼 심히 보기 좋았다는 건 뭔가 하면 만물이 인간과 더불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딱 좋게 인간 중심의 창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다스리고 인간이 정복하기에 합당하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대로 보기 좋았더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은 것은 당연하고 그런데 그 뜻이 뭐냐 하면 바로 만물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인간은 그 만물에 억압당하거나 만물은 그 인간에 허덕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안식을 하시잖아요. 안식일.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6일까지의 창조 가운데 마지막 피조물이 다 나머지 지으시고 마지막 피조물이 바로 자기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제7일에 안식하시죠. 제7일에 안식한다. 오늘 우리가 이제 창조를 쭉 그려봅시다. 우리가 안식한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이 제7일인데 이 안식은 또 뭐냐 이 말이에요. 안식은 그냥 평안할 안자 실식자가 평안히 쉰다는 걸까요? 안식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문맥을 보면 보여요 그게. 아까도 심히 보기 좋았더라. 이걸 막연히 그냥 모양이 보기 좋았더라. 모양은 다 보기 좋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았다. 그래서 세상이 다 하나의 뜻에 심히 보기 좋으려면 만물이 인간과 잘 어울려야 돼요. 만물이 인간을 거역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죄 때문에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심히 보기 좋았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안식하는데 안식일에 보면 창세기 2장 3절 안식일의 규례는 영원한 규례잖아요. 지금도 안식일의 규례가 성취의 규례가 우리 주일이잖아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 자,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 복이라는 말이 뭡니까? 성경에서 복이라는 말은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선한 가운데 누리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선해야 돼요. 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올바라야 돼요. 그리고 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죄 지면서 누리는 걸 복이라고 안 해요. 하나님께 징계받을 걸 지금 누린다고 해서 그걸 절대 복이라고 안 해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부합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맞는 가운데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다르게 생각하면 만물이 제자리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6일 동안 지은 만물이 제자리에 있었다. 그게 복의 상태예요. 나무는 나무대로, 수목은 수목대로, 해와 달과 별은 해와 달과 별대로, 바다와 땅과 하늘은 그대로 그게 하나님의 지으신, 그래서 인간과 어울리고 조화롭게, 이게 바로 복이에요.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거죠. 그게 안식이라. 안식이란 게 어떤 다른 개념이 아니라 첫째로는 복되고,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것과 함께 거룩하게 하셨다. 이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누리게 했다면,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별도로 구별돼서 드려지는 게 거룩이에요. 이 거룩도 또 우리가 자주 나누었죠. 보통 거룩이다 그러면 구별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절반밖에 이야기 안 한 겁니다. 절반도 이야기 안 한 거예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가 집에 창고에만 쌓아놔서 구별해 놨다고 해서 그거는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바 돼야 거룩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바 돼야. 내 무슨 모습이든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은 뭐냐 하면 바로 복되고 거룩한 날이다. 복되고 거룩한 날은 벌써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과 관계인데 특별히 안식일을 누구와 하나님이 안식하셨겠어요? 천사 아니에요. 히브리서 보면 천사는 하나님과 바로 그의 구원받은 자들, 우리를 섬기는 영이라고 했어요. 천사는 섬기는 존재예요. 천사는 중심 주제에 등장 못해요. 천사는 중심 주제를 섬기는 거예요. 예배를 돕고 구원받은 백성을 돕는 거지. 하나님이 천사를 구원하시려고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식일은 누구하고 안식하셨느냐? 당연히 바로 천지 창조의 목적인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과 안식하셨어요. 나머지는 더불어 안식하는 거예요. 인간이 안식의 주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딱 전곡을 찔렀죠. 바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그렇게 이거 가지고 박사 논문에도 썼어요 이거.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바로 이게 창조의 질서와 통한다고 이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서 사람과 안식하려고, 사람을 복되게 하고 사람에게 거룩함 가운데 사람이 구별해서 드림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우리 오늘 이 예배는 1차로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그게 우리에게 유익한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바로 7일에. 그래서 창조 다음에 우리는 6일간의 창조지만 사실상 창조의 질서는 7일이잖아요. 안식일을 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이 인간과 사람과 더불어 두 단어 복되게 하시고 거룩, 복과 거룩이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안식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복과 거룩이 안식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까 복은 뭐라 그랬어요? 질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의 가운데 누리는 거예요. 우리 꼭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건 성경에서 그게 선하다는 뜻이에요. 구약과 신약에. 그러니까 우리 시편이나 이래서 선을 베푸셔서 선하게 하소서. 선은요, 절대 우리가 행여 좀 굶는다고 해서 죄 안 짓는 게 낫지. 죄 지으면서 배부르면 뭐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죽습니까? 지금 저 북한에 뭐 하나가 죽었니 어쩌니 뭐 말이 많잖아요. 매번 그런 말 나오는데 만물을 다 가져도 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우리 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복되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이게 안식의 개념이에요. 그죠? 눕자 졸자 자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안식의 개념이라고요. 제자리에 있으면서, 제자리에 있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제자리에 있으면서 누리고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면 뭐예요? 이러한 모습의 열매가 뭘까요? 그 열매가 바로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 열매가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안식일 다음에 자연히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순종을 요구하신다고요. 그런데 순종은 뭔가 하면 당연한 열매라고요. 복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바쳐지는 당연한 열매가 뭐냐? 순종이란 말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따먹지 말라고만 한 거예요. 뭐 하라고 안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을 누릴 줄 알면 죄 안 짓는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안식일을 잘 누리면, 그런데 너 그거 안식 아니야 그거. 너 더 좋은 데 있어, 편한 데 있어, 너 더 쉴 데 있어. 제가 아까 시편 읽었잖아요. 쉴만한 물가로 안식. 근데 제가 그 시편 읽은 거 시편 계속 생각해서 읽어요 제가. 푸른 초장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안식을 하게 하셨다는 걸 우리 아셔야 돼요. 안식을 하게 하셨으면 거기에서 당연히 우리는 뭐예요? 안 할 걸 안 하면 되거든요. 제자리 있으면 되거든요. 아까 했잖아요. 제자리 있으면 복이잖아요. 그런데 뱀의 사주를 받은, 마귀 사탄의 사주를 받은 뱀이 하와를 깨고, 그리고 하와가 또 아담에게 가해를 권하고 해서 결국은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짓잖아요. 그 잘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언약을 맺어서 뭐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뭐 죄를 막 생기게 만든 것 같이 그렇게 막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자유의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을 때 자기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남자와 여자를 자기 형상으로, 모양으로 지었어요. 그냥 형상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한 번은 만드셨다 그랬고 한 번은 창조하셨다. 그거 다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고 딱 보면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알아요. 알아. 그리고 느끼고 하나님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느낀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식물도 보면 무슨 있잖아요. 가항선을 보고 항아니 무슨 뭐 식물 동물 뭐 주광성이니 굴광성이니 있잖아요. 보면 식물이나 동물이 뭐 가항성을 향하니 그 있잖아요. 그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식물이 태양 쪽으로 자라가듯이 우리 인간은 이 내적 심성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정서예요. 정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 인식하는 지식도 주셨고 딱 보면 그냥 본능적으로 끌려가는 정서적인 그런 감정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의지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할 일 없어요. 할 일 없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한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집에서도 보면 막 어릴 때도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아버지를 좋아했든 싫어했든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거 생각해 보면 난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어.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존경스럽다 그런 말은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어머니가 가장 저를 사랑하고 했다는 건 항상 이야기하지만 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버지한테 좀 잘 보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좀 이상하죠, 사람이. 예. 뭔가 또 좋아하는 것도 있고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있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인간은 첫 번째 지식과 첫 번째 감정과 첫 번째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래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네. 여러분, 첫 마음을 하나님께 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첫 지식을 하나님께 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첫 의지, 첫 사랑, 첫 행위를 하나님께 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그 존재로 지은 거예요. 지정의는 뭐 이거 보고 저것도 알고 뭐 그냥 관심을 가지고 그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께 집중되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감정 그 정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회복된다는 건 뭐예요?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모든 첫 생각, 첫 마음, 첫 사랑, 첫 감정을 다 하나님께 우리가 향하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때 인간이 가진 게 뭐냐? 그걸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렇게 한 장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다루었을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주제인가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바로 인간이 짐승과 같이 본능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나마 안 하면 돼요. 항상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계속 설교 때 그러죠. 하나님은 힘든 거 안 시킨다고.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시요. 만물을 다 지었어요. 그래 인간을 마지막에 지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걸 다 누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키라 했어요. 그리고 인간과 안식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을 받았으니 마치 거울에 빛이 비치면 다시 반사하듯이 복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그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머물러 있으면 영생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머물러 있지 않고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을 맺으신 것은 바로 언약이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거든요. 자유의지 가운데 순종을 받으시려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순종은 사실 알고 보면 뭐예요?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누리면 된다고요. 동산 중앙의 실과를 다 따먹으라 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런데 아담은 누리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없어서 죄짓습니까? 못 누려서 죄짓습니까? 특별히 요새 세대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을 게 없고 정말 부엌에 가면 먹을 것도 없고 그런 기억들이 다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조금 신 거 같은 것도 먹어요. 왜 신 거 옛날에 먹습니까? 그건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배가 고프면 좀 신 걸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시대에는 그래도 좀 뭐 누린다는 개념이 어떤가. 물론 그때도 우리가 많이 풍족히 누린 거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더 사랑도 많았고 말이죠. 그러나 요새 세대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요새 세대를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GNP는 이렇게 자꾸 높아지는데 인간의 상대적인 빈곤감은 더 강해지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돈들을 왜 쓸데없는 데 쓰고 생각지도 않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죄를 짓는 데 쓰고 말이죠.
성숙한 사람 어른들이 아이들을 거기 무슨 인터넷에 들어가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누리는 거 배워야 돼요. 누리는 거 배워야 돼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해마다 저는 진달래가 빨리 진다 그러고 해마다 저는 빨리 올해도 또 저도 모르게 벚꽃이 벌써 졌네. 그래서 제가 좀 회개했다고요. 그 자리에서. 내가 벚꽃을 몇 분이나 봤냐 이거. 1분이라도 봤냐 제대로. 그래놓고 습관적으로 불평만 하는 거야. 불평이라고는 안 하겠지만 무슨 감정이지만 그래도 하루에 10분이라도 가서 앉아서 봐주고 나서 빨리 졌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매일 창문 너머에 꽃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고 그냥 꽃이 피었거니 하는 거 졌을 때 가놓고는 꽃이 졌다라고 그냥 하소연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꽃이 빨리 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말이죠. 그거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누리는 게 아니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도 햇빛이 얼마나 청명합니까? 우리 미시간 주에나 미국에 그 미시간 호수에 그 조금 북쪽 지역에 제가 공부했던데 그다음에 영국의 에딘버러 참 아름답죠. 그 아름다운 뭐합니까? 햇빛이 거의 없는데 햇빛이 쫙 쬐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태양을 쳐다봤을 때 눈이 부시게 햇빛이 쬐는 것은 없어요. 그쪽은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은 없어요. 저도 매일 학교 갈 때가 해 뜰 때고 이럴 때인데 아침 9시나 8시 때 학교 가는데 그 우리가 보면 얼마나 요새 누릴 게 많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누릴 게 많습니까? 집에 있어서 뭐 요새 바깥에 못 나간다 그러는데 그럼 작년에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그게 인간의 괜한 불평이라고요. 우리 저 앞에 양재천을 막아놔서 못 간다 뭐 불평하고 왜 못 가게 하냐 그러지만 인간의 이 고얀 심리는 가지 마라 그러면 또 왜 못 가게 하냐 그러고 가라 그러면 안 가고 그럴 수 있죠. 이 누리는 데 익숙하지 않고 취하는 데만 익숙한 거라. 누리는 데 익숙하지 않고 취하는 데만 익숙한 거라. 하나님이 동산 중앙의 실과를 다 먹으라 했고 또 모든 그 짐승의 이름을 짓고 생물의 이름을 지을 만큼 지식도 주셨단 말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과 악, 지식, 나무의 실과 열매 다 열매도 주고 지식도 주셨다고요. 그걸 누리지 않고 뭐 또 다른 지식 없냐 하면서 그걸 따먹었다 이 말이에요. 불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우리는 자유의지다 이라면 막 하나님이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막 내가 여부수족속 쳐부수겠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그럴 때만 자유의지가 아니라 자유의지의 가장 기본은 누리는 의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이 귀하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는 슬쩍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혜택을 베푸는 것을 빨리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새로운 거 없나 하면서 또 찾는 거예요. 또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요새같이 탁 닫아버리면 그때 깨닫는 거죠. 꽃을 실컷 볼 걸 그때. 우리 지금 작년과 다름없이 우리 정말 최적의 환경에서 삽니다. 우리 조심해야 돼요. 너무 좋아하면 튤립 안 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마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게 표정 관리를 해야 돼요. 저도 항상 그 마음이 있어요. 표정 관리를 해야 너무 좋아하면 안 심을 수가 있어요. 항상 깨끗해. 항상 깨끗해. 저거 심는 것이 어렵거든요, 저거. 막 튤립을 최소 몇백 송이 심어놨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누리라는 언약이었어요. 뭘 하라고 안 하셨어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건 뭐예요? 그동안 준 거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누리세요, 서로. 아내와 남편 서로 누리시고 자녀와 부모 서로 누리세요. 무슨 이유로 멀리 떨어졌을 때 그리워하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서로 누리라고요. 저도 여러분을 누리고 여러분도 저를 누리고 이번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또 못 나오게 되고 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한테. 그래. 오늘 예배는 내가 칵 치워주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말을 내가 드릴 게 아니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 교인들 다 오셨잖아요. 한 분도 안 빼고 다 오셨잖아요. 물론 한 분 빠졌지만 오신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호하셨다는 거. 이번에 어려울 때 정말 우리가 걱정되잖아요. 잘 보호하셨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안식하시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쉼이 있으리라. 그리하면 그러나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게 성경의 대원리예요. 하나님의 대원리라고요. 쉼은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나님은 절대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괜히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튤립을 보니까요. 좋게 생겼잖아요. 튤립은 제가 미시간에 있을 때도 튤립이 많았어요. 거기는 하란 사람들이 정착민이거든요. 거기는 풍차도 있고요. 미시간에 그쪽에. 저는 또 그란레피즈라는 데 살고 홀란드라는 데서 그 하란의 동네 이름을 미국에 다 갖다 놓은 거예요. 홀란드, 질란드, 무슨 프릴란드 전부 하란에 있는 동네 이름이거든요. 거기가. 그쪽에 가면 거기가요. 튤립 축제를 해요. 거기도. 하란에서도 제가 어느 학회 가서 튤립 축제까지인가 뭔가 한번 가봤어요. 그때는 같이 갔었어요. 사모하고. 같이 갔었어요. 그 어디 민속촌 이런 데도 가봤어요. 근데 오늘 그렇게 봐서 그런지 꼭 가다 보면 튤립이 이게 대궁이 흔들흔들해요. 이상하게 이쪽에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흔들흔들해요. 다른 잎사귀는 가만히 있는데 튤립이 흔들흔들해. 그런데 이렇게 봉오리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주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야 저게 무슨 모습인가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는 모습 같아요. 제 문목사 이상해지는가 그래서 기도하는 것 같아.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는 것 같아. 대궁을 흔들면서. 자유의지가 없는 저 식물도 저렇게 뭔가에 정성을 쏟는데 우리 인격체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이 뭐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신명기에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신다. 그때 내 교훈이 뭔지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너희가 내 교훈이 뭔가라고 알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선택하여 생명의 길, 복의 길에 서기를 원하신다라고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시각각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생명의 길에 서고 복의 길에 서고, 시편 1편에 나오지만 악인의 꾀나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바로 여호와의 그러한 복의 길에 서고, 그리고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자유의지를 상실했습니다. 자유의지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의지인데 인간의 중심이 타락해서, 그러나 아까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보았듯이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씨앗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씨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준 씨는 뭐냐? 바로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찾고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로마서 12장 1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 생기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생기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거거든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지 않은 곳에서 찾지 아니하십니다. 인간은 타락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상실했어요. 이제는 조금 남은 그런 자연적인 의지밖에 없어요. 그것도 인간이 보기에는 대단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의지를 발동해서 세상에서 의지가 강하다는 말을 듣고 저 사람은 생각하면 해낸다 이런 말을 아무리 많이 듣더라도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씨가 없는 사람의 의지는 찾지 아니하세요. 그걸 우리 아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비록 작아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자유의지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첫 지식과 첫 마음과 첫 의지를 드리는 것. 이제 인간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 우리 안에 자유의지가 다시 생겨요. 자유의지가 생겨요. 그래서 구약의 어거스틴이라는 그 교부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까 요한 1서 말씀을 드렸죠. 요한 1서의 말씀. 요한 1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아무도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한일서 3장 9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푸셨습니다. 거듭난 지식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의지도 주셨습니다. 다른 것을 많이 찾는 것,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영광 돌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가운데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서 씨를 뿌린다면 왜 눈물을 흘립니까? 자고하면서 아주 어석거리면서 씨를 뿌리겠죠.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으니 그저 누립니다 하면서 그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걸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바로 좋은 나무라고 부르는 거예요. 좋은 나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나무가 뭡니까? 잘 누리는 나무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나무가 아니라고요. 내가 뭘 한다 그러면서 뿌리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가을에 되면 아무것도 못 맺어요. 좋은 나무는 딱 뿌리를 받고 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은 누리는 것을 공로라고 해줘요, 하나님이. 누리는 것에 상급을 주세요. 누리는 것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립니까? 제가 저를 보면 1%도 못 누리는 것 같아요. 1%가 어디 있어요? 0.5%도 못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연하게 뭔가 없다 그러고 매일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이승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네. 자유의지가 뭘까? 한번 설교문에 이렇게 써봤어요. 첫째는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자유의지는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자, 어떻게 다시 일어납니까? 씨가 있으니까. 씨가 있으니까. 풀이 넘어지는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고 하듯이. 그래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회복시키는 것은 영죽게 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우리는 소생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괜히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히 기뻐하세요. 괜히 즐거워하세요. 괜히 그게 우리의 누리는 모습이에요. 괜히 답답하고, 괜히 모자라고, 괜히 쫓기고, 괜히 없다 하고, 이 괜히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괜히 넘치고, 괜히 기쁘고, 괜히 소망이 있고, 괜히 기대되고. 여러분, 아직 하지가 많이 남았잖아요. 그것도 기뻐합시다. 얼마나 앞으로 낮이 길어요. 얼마나 더 태양이 더 자결하겠어요. 얼마든지 우리나라에 얼마나 태양이 좋습니까? 그나마 그 교훈을 제가 배운 것은 해가 부족한 나라 가서 살아봐서 그걸 알죠. 매일 여기만 있으면 우리는 태양이 뜨겁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만 하기 쉽죠. 두 번째는 자유의지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이건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최고의 자유의지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생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의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짓밟고 상하고 찢기고 우겨쌈을 당하고 사도 바울같이 맞고 터지고 태장에 맞고 물에 빠지고 짐승의 습격당하고 그냥 멍석마리 애가 집어던지고 몇 주 야를 물속에 갇혀 살아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소생합니다. 우리는. 봄날 꽃이 피듯이. 꽃이 윰니까? 우리 인간과 안식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인격을 주셨잖아요. 두 번째 자유의지는 변함없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변함없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변함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함없기. 우리는 무엇을 했다라는 것을 적기보다 무엇을 계속 했다는 걸 좀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어떤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실 때는 뭐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뭐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움직이는 나무는 절대 나그네에게 그늘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나그네가 그늘을 삼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쓰이는 인간이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세상에서 쓰이는 사람이 되려면 변함이 없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변함 없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제가 8부출이 한번 떼보겠습니다, 여러분들. 7부출, 6부출을 해도 되고요. 제가 이번에 기독교 강요에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썼어요. 번역했어요. 그때 제가 감사한 게 그거예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어줘서 감사하다. 제가 무슨 달리 감사할 것도 없고요. 변함없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마칠게요. 자유의지는 첫째 뭐라 그랬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변함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열매 맺으려거든 변덕 부리지 마세요. 아셨죠? 직장에서도. 많은 열매 맺으시려거든 변덕 부리지 마시라고. 일이 일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 가지고 좋고 또 나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 자리에 있으라고요, 계속. 그렇다고 제가 뭘 옮기고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중심이. 세 번째는 자유의지는 뭐냐. 이건 우리가 같이 해볼까요? 작게 말씀했으니까요. 같이 합니다. 맡기는 것이다.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최고의 자유의지는 맡기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가 쉼이 있으리라. 우리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쓰려면 쓰세요. 그때 힘이 있다. 맡기는 것이다. 우리 여러분께 다시 소생하고 그리고 오래 그 자리에서 견디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자유의지다. 이것이 의지가 굳은 사람이다. 날 따르라 하면서 나서는 거 그게 의지가 굳고 꼭 먼 데 가서 선교해야 의지가 굳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그 말씀으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좋은 나무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당연하죠. 우리는 다 아까 좋은 씨고 오늘 말씀에 뭐예요? 씨가 뿌려졌고 좋은 나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라고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런 걸 꼭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렇게 나가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는 가운데 감사하는 가운데 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서 있는 나무도 아버지여 헤아릴 수 없는 열매가 꽃을 맺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괜히 돌아다니고 여기저기에 기웃거려서 아버지여 뿌리 없이 열매 맺지 못하는 못된 나무 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좋은 나무 심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가정 또 일터 아버지여 또 행하는 것 소망하는 것 위에 많은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이제 코로나 아버지여 식구가 많이 잠하게 하시어 큰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여 재발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사라지게 하시고 또 지금도 신음하는 인류의 많은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할 때 무엇이 귀한 것인가 다시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